오늘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어요. 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살 때 맨날 비리비리하고 못 살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기 하나님 원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세요. 자녀가, 여러분 자녀 낳아서 키워보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부모는 항상 소망해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를 항상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된 심정으로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품게 하세요. 여러분이 불 가운데 있어도 그 불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비전 주신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다고. 그럼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의 믿음으로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목표를 바라보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 같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곳이 멀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지? 아니, 이 광야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하시다가 그곳으로 데려가게 하셨을까? 왜 곧장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실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 약속의 땅에서의 삶, 그 삶을 샬롬의 상태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 이렇게 하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풍부한 상황인 그 상황이 가난한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물질의 자유와 물질의 만족의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샬롬의 상태예요. 그런데 세상은 물질에 따라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해요. 자, 물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목에 힘을 줘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근데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상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혹은 우리가 푸른 풀밭 위에 머문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는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물질을 초월하는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런 생존, 그런 생존의 본능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제 따라합시다. 제대로
살고 싶다. 그런 거룩한 갈망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세상 흐름에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순간에 이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현실은 변했나요? 아니에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깨지는 영적 각성의 첫 번째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이 뭐냐 하면 그냥 머리로만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머리로만, 우리의 헌신도 머리로만, 감정이 없는 신앙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복음서에서 바리새인 사람들처럼 그들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을 엄청 가진 사람. 그런데 실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자기만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이 지정의 전부가 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머리로 오케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지의 결단이 지정의가 함께할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읽어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빨리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광야에 머물게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 따라하세요.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역사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럽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지 아세요? 언제부터? 산업혁명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 나라 요한 웨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대각성이 일어난 나라가 영국이고 유럽이었어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러죠? 공장에서 물건을 뽑아내니까.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버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국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1%. 영국은 이미 끝났어요. 자, 미국 봅시다. 미국은 영국이나 유럽에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쪽으로 다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처음에 들어가서 청교도들이 먼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런 땅이 점점 잘 살게 하나님 축복이 돼서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지금은 미국 전체가 동성애법이 통과됐고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트럼프 때문에 좀 잠깐 멈춰섰는데 대세가 기울었어요. 왜? 잘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가 60년 70년대 가난했어요. 다들 힘들었어요. 그때는 다 애기들 업쳐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어머님 세대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왜? 잘 사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기억해라. 여러분, 복음서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쳐주셨어요. 나병이라는 그 당시 저주받은 질병, 뇌를 포기해야 했던 그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됐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9명은 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큰 성과 성경에 아름다운 집과 풍요로운 먹을 것과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리로 이끌고 가면 막상 배불름에 취하게 되면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졌느냐. 아주 심각하게 무너진 것이 언제부터냐 하면 주 5일째 근무를 하다가 무너졌어요. 주 5일째 하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하고 토, 주일을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1박 2일으로 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독교도 주 5일째 근무를 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놀러 갈 때는 그냥 가볍게 한 번씩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한 주 빠지면 다음 주에 올 힘이 너무 힘들어요. 영적인 것은. 한 주 빠지잖아요. 2주 빠지잖아요. 마귀가 탁 붙잡아요. 3주 빠지면 마귀가 탁 올라타요. 완전히 눌러요. 포제션 완전히 소유해버려요. 근데 지금 요즘 무슨 얘기가 있냐. 4일째 근무한대. 4일째. 사람들은 좋아해요. 야, 월, 화, 수, 목만 하고 금, 토, 주 논다? 저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봐요. 목사로서.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행 갈 수 있죠. 그러나 여행 갈 때 따라하세요. 여행 갈 때 주님을 모시고 가세요. 이런 생각 하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주님 모시고 가고 싶으세요? 혼자 가고 싶으세요? 혼자 그냥 한번 일탈을 해볼까 그냥. 여러분, 뭐 할 때 주님을 모시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지켜주세요. 요나 아세요? 요나? 요나가 왜 고생했어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렇게 힘들고 바다에 빠지고 왜 그렇게 고생했어요? 따라하세요. 주님 없는 곳을 찾아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주님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리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 없는 곳에, 주님 없는 곳에 한번 가가지고, 여러분, 보통 사람은 주님이 교회에만 계신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벗어나면 주님이 안 계신다 착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잘못된 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실족할 수 있어 없어요?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여러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쫓아도. 자, 지금부터 물질의 말씀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고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시고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크게 내가 벌었다. 그거예요. 이건 치명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것.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제가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겼어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돈이 조금 들어오면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하죠? 이거 다 내가 번 거야. 우리 아버지 시대 때 가장들이 주로 말하는 게 뭐죠? 야, 너희들 내가 다 먹여 살리는 거야. 내가 다 먹여 살리잖아. 근데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 있는 사람도 이렇게 직접 말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에 이런 의식이 들어있어요. 다. 목사에게까지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싫어하신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재물에 관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번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제가 땡땡 쳐놨어요. 뭐라고요? 그가, 누가? 하나님이 네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돈 잘 버는 것,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벌게 하신 거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면 안 돼, 주어가. 그거를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머리 가운데 그냥 집어넣어. 안 들어가도 막 빵꾸를 내서라도 집어넣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소득 체계 보면 직업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수입이 다 다르지요. 그러나 모든 소득은 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돈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게 저주가 된다고. 돈 많이 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가요? 더 보세요. 재벌에 있는 사람도 돈이 얼마나 많아. 불행해요. 돈 많이 번다고 잘 사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사장님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하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교회 왔어요. 하나님, 처음에는 차도 없고 조그만 단칸방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업. 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업무 실적이 막 점점 수익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집도 넓혀 차도 사고 이런 것저들 하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지. 그래서 처음엔 감사원금도 많이 했어요.
내 수입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감사원금도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감사원금이 어느 날부터 점점 줄어들더니 아예 안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토요일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내일 빨리 주일 맞이하고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주일을 지켰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바뀌었느냐. 주일날 그 교회 새벽기도가 있어요. 새벽기도만 딱 끝나고 나면 놀러가는,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늦게 와서 월요일날 출근하고 한 번, 두 번,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주일날 보니 자기가 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날 보니까 여행지에서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일 빼먹고 여행 갔을 때는 많이 불안했어요. 이래도 되나? 주님한테 좀 미안한데. 목사님 얼굴도 왔다 갔다 했어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다니지 뭐. 그 생각하면서 그날은 퍼지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교회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교회에 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날 교회 설교, 목사님 설교가 주일날 놀러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듣기 싫어요? 좋아요? 듣기 싫어? 설교가 듣기 싫으네. 한 주, 두 주 빠져요. 주일날 놀러 가는 숫자가 교회 가는 숫자보다 더 많아지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들과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다 날리고 다 거지가 돼서 이제 이혼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겁주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얘기 하죠?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돈이 어디서 오며, 은혜가 어디서 오며, 내 건강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 심장에 핏줄 하나 막히면 죽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요거 하나 막혀서 죽는 거예요. 여기 머리에 머리칼보다 더 얇은 핏줄 하나 막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건강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와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질문 드립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무엇이 갖춰져야 될까요? 따라하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바로 제대로 돼야 돼. 그럼 목사님,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따라하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걸 주종 관계라고. 여러분, 주여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가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인님이고요. 주인님. 나의 주인이시오.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왜 주님을 주인님 이렇게 부르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하도 크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저 합니다. 따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 것이라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이세요?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량. 이 속량, redeem, 이 redemption이란 말을 나오면 무슨 생각하라고요? 노예 시장.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였고 여러분 사단의 자녀였다고. 근데 하나님이 가다가 너무 불쌍해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예요? 얼마? 100억? 예수님 몸값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생명값. 그 생명값을 해서 여러분이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거지. 여러분이 노예시장에 로마 시대에 갔어요. 근데 노예가 있어. 어느 노예가 불쌍해. 노예 그 사장한테 여보시오, 이 노예 얼마요? 5억 원이래. 알았어. 다 5억 원을 주고 이 노예를 샀어요. 그럼 그 노예는 누구 거예요, 이제? 5억 가지고 산 사람 거지.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셨어요. 맞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민족으로,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셨다고. 구속이란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물러달라는 거예요.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런 관계로 하나님 물러주셨다는 거예요. 원위치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사신 주인에게 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셨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이미 여러분은 수십 번 죽어야 됐어요. 이미 죽었어.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해놓고 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 이리 와. 이제 내 품으로 와라. 그렇게 구속해 놓으시고 이제 노예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그분의 사랑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거야. You are mine. 너는 내 거라고. 너는 내 소유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알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 뜨고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일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왜요? 주님의 종이니까. 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예요. 종 자신에게는 어떤 소유권이 없어. 권리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주님이 계속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주종 관계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종 관계가 확실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왜 복을 받았어요? 그가? 보디발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직임이 뭡니까?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집이잖아요. 근데 그 겸손한 그 요셉이 어떻게 재정을 관리했어요? 언제나 주인 보디발의 뜻, 의도대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기 와이프 빼고는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높이 올려주지 않으세요. 작은 것부터 맡기세요. 그 작은 거 맡긴 걸 보세요. 그리고 그 적은 일에 충성하잖아요. 큰 것을 맡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물만이 아니에요. 은사도 마찬가지. 찬양을 잘한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누가 주셨어요? 제가 성악하는 애들 많이 알아. 뭐 하죠? 좀 지나면 성대 결절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못해.
목소리를 잃어버린 애들도 있어요.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 이 목소리가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물질 바칠 때도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얻게 하신 거구나. 건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서 있게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에 있으면 여기 제가 서서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못해요. 주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여기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환경 주셔서, 주님이 여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청지기 의식, 이 청지기 의식이 똑바로 여러분 이 의식에 서야 큰 축복도 받고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광야에서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빡세게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약속의 땅에 가도 의식이 정확하게 주종관계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미국에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가 왜 크리스털 처치 수정교회냐? 1995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립했는데 저 교회 외벽이 10,000개 이상의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주차장에서 저 안에를 다 볼 수 있어요. 예배하는 장면을 다 볼 수 있어요. 저런 모습이 밖에 주차장에서 다 보여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나무 색깔이 파이프 오르간이고 왼쪽 9시 방향에 저 포커스 있는데 그게 파이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여기 보면 여기 파이프 한 몇백 개, 여기 파이프 몇백 개, 저기 파이프 몇백 개, 여기 파이프 몇백 개가 딱 있는 교회예요. 저 교회 제가 한번 갔는데 파이프 소리를 들으면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저 교회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계 전 영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의 핵심이 뭐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사실 적극적 사고방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작용이에요. 기계적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이분이 인본주의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질 않아요.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딱 옷을 입고 딱 해서 딱 들어오니까 그 귀찮으니까 다 주차장에 차 대고 반바지 바람에 쓰레빠 바람에 와가지고 그냥 FM 딱 거기 교회에서 나오는 그 예배 현장을 들을 수 있는 FM 딱 주파수 놓고 우리 저기 야외 영화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 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본주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천주교에 팔렸어요. 그 교회가 망했어요. 2013년도에 그리스도 대성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카톨릭 성당이 되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무너짐. 여러분 인생도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언제 바람과 풍파와 폭풍우가 몰아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다 아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루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주종관계 의식이 정확하게 된 사람,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행복도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오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돈 벌는 권능을 주셔서 내가 번 거야. 나는 단지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할 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식을, 저희 교회 교인 모든 사람들이 의식을 꼭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날개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느 분이 세탁소 사업을 하셨어요. 목사가 신방 가서 개업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크게 축복하시오. 성실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돈이 하나도 없던 그분, 조금씩 수입이 생깁니다. 11조를 12만 원, 20만 원, 30만 원. 너무 좋았대요. 그래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성도들 몰래 목사님 11조를 좀 깎아줄 수 없으십니까? 그때 이 세탁소 사업 11조가 100만 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신 900만 원 생각도 안 하고 100만 원 그게 아까워서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잠시 앉으십시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사님이 지금 주님의 것인 11조가 아까워서 깎아달라고 하오니 하나님 확 깎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 숨쉬는 것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집니다. 돈 좀 벌면 어때요? 교만해집니다. 내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물질의 문제예요. 물질.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가로막는 장애물이 물질입니다. 예전에 성령 밖에서 살 때는 뭐니 해도 돈을 믿고 살았어요. 그렇죠? 돈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갑이 얇으면 불안했어요. 돈이 있으면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제 제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건 뭐냐? 내가 너를 먹이는 것을 경험하라는 삶이에요.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왜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내 땀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사는 그 뿌리를 빼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드려라.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한 번은 기분 좋게 드려요. 두 번째 딱 하면 부딪혀요. 이거 드리면 뭘 먹고 살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처럼 내 힘으로 벌었으니까 내 거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맨날 허송세월만 보냅니다. 왜 그렇죠?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일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겨야 돼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야.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돈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얻은 그 돈이야. 나는 청지기에 불과해.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건강하셨어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행복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광야에서 2명만 빼고 다 죽게 하셨을까요? 재물을 얻게 하는 권능도 하나님이 벌게 주셨는데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금 많아지니까, 돈이 풍부해지니까 말이 틀려지고 생각이 틀려지고 태도가 틀려지고 주님을 이제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계속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뭘 물어요? 그 돈이 누구 거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 읽읍시다. 시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벌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걸 확실하게 하고 집에 가셔야 돼요. 이 문턱 못 넘으면 여러분 재정의 축복 절대 못 받아요. 목회도 마찬가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목회가 뭐 사람 재주로 합니까? 그 사람 공부한 박사과정, 박사 학위 갖고 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으려면 물질 앞에 자유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고령화의 절벽을 이루고 있어요. 뭐예요? 은퇴한 뒤에 뭘 먹고 살지? 이 걱정이 온 대한민국을 잡고 있어요, 지금. 교회도 그래요. 은퇴하는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라. 목사님 왜 내일 일은 내일 가죠? 지금 저축해놓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일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까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아비가 자식을 책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너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 당연한 일이다. 자유롭게 주의 도움을 받아라.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개척하기 전까지. 성경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셔 재물을 준다는 사실, 그 말씀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개척의 광야로 나아가고 나니 깨달았어요. 내가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였구나. 내가 말씀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 내가 내일을 걱정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직분 있으면서도, 목사이면서도 우리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만큼 일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만큼만 일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큰 믿음에 응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밖에 응답 안 하세요. 주님이 개척 가운데 저를 불쌍히 여겨서 깨우치셨습니다. 너의 의지의 대상이 뭐냐? 너의 피난처가 어디야? 바로 나야.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
개척교회라고, 성도가 적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목사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잘 살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바꾸니까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바꾸니까 주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개척하면서 아이들 3년 유학을 보냈습니다. 개척하면서 저 박사과정 4년을 했습니다. 개척하면서 생활비 걱정 안 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제 아내 신대원 6학기 하나님이 전액 장학금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재정에 관해서 간증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사업 여러분의 지식, 지혜, 여러분의 연구 물론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청지기로서 주의 종으로서 해야 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뿐. 성도들이 오고 가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 자유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재정에 관해서 우리 교회 재정에 관해서 저는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먹여 살려시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촌 교회 재정 한 번도 빵꾸 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온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적금 붓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넘치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에 개척교회 강당 교류할 때도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59개 교회 중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인원도 많은 교회 많아요. 근데 헌금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감격했어요. 6월달 5주차 때 헌금은 처음이니까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8월달 그리고 11월달 5주차 때 또 할 텐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에게 감사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 다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종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가 번 것도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그것을 쓰는 것도 내가 결정할 게 아니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야 돼. 근데 어떤 분 성령 감동 받을까 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여러분이 수중에 하나님이 벌게 하셔서 준 돈이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써야 돼요.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 재정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원하는 돈을 쓰는 교회 많지 않아요. 재정이 적어도 하나님이 그 재정을 통해서 정말 원하는 곳에 쓰이게 한다면 손을 필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돈 관리 제대로 못하는 사람 치고 축복받은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은 돈 때문에 고통만 당해요. 돈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잖아요. 부목사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근데 돈만 있으면 무조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면. 돈을 안 쓰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신 폰 제일 먼저 사고 뭐 자동차 계속 바꾸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돈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돈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나중에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까? 뭐요? 여러분이 번 돈이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라는 의식을 철저하게 버리셔야 돼요. 제가 10번 100번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건 내가 번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벌 수 있게 하나님이 환경 허락하시고 벌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번 것이니 이제 내 것이 아니야. 그 돈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내 기분대로 돈을 써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확 달라집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염려함으로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니? 너희 키 작은 애가 1cm 더 커요. 염려한다고 1cm가 커질까요? 안 커진다는. 염려하는 것은 더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 번 돈을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계속 너는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가 번 돈으로, 네 힘으로, 네 재주로 한 게 아니야. 내가 돈 버는 권능을 주어서 돈을 번 게 한 거다. 그 의식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충분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걸 원하세요. 때가 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도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계속 뭐예요? 내가 번 거야. 내 거야.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은 돈이 하나님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돈이 하나님 되게. 여러분 헛된 믿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종관계 갖지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를 구속해서 샀어. 내 자녀들아. 넌 내 거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래?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래?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정체성의 문제. 여러분이 이걸 못 뛰어넘으면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맡기지를 않아. 왜? 맡기면 그 사람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영적 삶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자, 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지. 자, 이건 내 거야 하실래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 거예요? 이건 내가 번 거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면 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하실래요? 뭘 기준으로 쓰실래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여러분 이것만 하면 여러분 영적 수준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책임져줘. 100% 제가 장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화의 과정 제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돈에 관한 시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테스트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뭔가를 요구하실 때 듣지 못한다. 가장 비참한 사람. 하나님 뭔가 요구하실 때 순종하지 못한다. 더 비참한 사람. 그날로 여러분은 돈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빼앗으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바로 세우시려는 거예요. 돈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돈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가치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하려고 이 광야에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돈에 묶이면 평생 가나안에 들어가도 평생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돈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건 행복하지 않는 삶인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망해요 나중에. 그걸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에스겔에서 공부하잖아요. 돈에 묶이면 평생 돈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죽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 이것을 고백해야 돼.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내가 번 것이니까 내 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 거야?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죄예요. 그 생각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을 주셨어. 그때는 이제 내 기분대로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쓰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 금방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왜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로 코앞에 있어요. 우리 눈앞에 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 바뀌고 여러분 태도 하나 바뀌면, 그리고 내 마음 자세 하나 바뀌면 그냥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욕심이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돈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한 영성으로 들어가면 돈을 왜 버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버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에 걸려드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돈 의지하고 돈 사랑하고 돈을 앞세우는 이 만몬의 영이 있습니까? 지금 온 세상은 만몬의 영이 잡고 있어요. 거기서 자유케 돼야 돼요. 주정관계 제대로 정립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세우고 주님 도움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물질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데려간 것은 돈만 주면 내 거라고 하는 거. 내가 벌었다, 내가 벌었어, 내가 했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그거 싫어해요. 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돈 어떻게 쓸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영이 떠나지 말아야 돼요. 돈에 묶이지 않는 자유함. 길을 가다가도 성령이 말씀하시면 지갑을 열 수 있는 자유. 텅 빈 지갑으로도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유함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에 쌓아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너 누구 거니? 주님 것입니다. 너 가진 재물 누가 줬어? 주님이 주셨어. 그럼 그거 어떻게 쓸래? 주님 뜻대로 쓰겠어. 저는 그냥 청지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확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네가 번 것이야 말할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료 망했고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 여호와가 네 주인임을 기억하라.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것만이 잘 되는 길이야. 네가 이 근심하는 이 광야를 떠나서 바로 코앞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기 원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네 주인인 걸 기억해. 네가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뭘 하든 하나님을 기억해. 뭘로? 주인으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물질의 자유함 얻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주신 거군요. 하나님이 재물을 벌게 할 능력을 주셔서 내가 번 것이군요. 그리고 재물뿐만 아니라 내 모든 영역에서 내 건강도 내 달란트도 내 취미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군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코앞인데 내가 가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생활에서 전폭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재물에 관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내 의식 가운데 철저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을 하나님께서 재물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번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종관계가 정확하게 그 돈을 내가 관리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돈을 쓸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 물질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재물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시는 헌금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재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입고 먹고 마시고 쓰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 책임진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냉난방 시스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